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엇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에서 앤드류 머레이 박사는 자신이 경험했던 잊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를 꺼냅니다. 앤드류 머레이 박사가 스코틀랜드 어느 모임에 참석해서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과 교회의 현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와 교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눌 때였습니다. 모임 중에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훈련하는 일에 상당한 경륜이 있었던 한 경건한 사역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그에게 현재 교회의 당면한 과제와 교회에 시급히 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매우 조용하지만 매우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한 사역자는 이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 항복, 즉 순종의 자세를 가질 때는 느리지만 분명한 영적 진전을 보일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는 뒤로 물러나 결국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냐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도 영적 진전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점점 뒤로 물러나 어느 순간 믿음을 잃어버린 채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 없는 형식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별된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필요한 것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경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참된 경건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면서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사람은 말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간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경건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 경건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꼼짝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전에 통영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1박 2일 겨울 수련회를 덕유산 밑에 있는 펜션을 얻어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삼겹살 파티를 하고 밤 10시가 가까운 시간부터 큐티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번 시작하면 일단 끝을 내기 때문에 청년들도 그날 밤은 그러려니 했던 것 같습니다. 밤 10시경에 시작된 큐티 세미나가 새벽 3시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 청년이 제 옆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거 제가 다 아는 건데요. 세미나하고 쉬는 시간이 되면 또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거 제가 다 아는 건데요. 저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도 그렇게 하길래 다음 세미나 시간에 교환을 주고 그럼 내가 해봐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말로만 알고 있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쌓아두고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도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있을 때는 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런데 사람의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실습을 통해서 익히지 않으면 언제 들었는지도 잊어버리고 들었던 기억마저도 사라지는 날들이 온다는 거지요.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야고보 사도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것까지가 내 것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참된 경건은 혀의 재갈을 물리고 마음에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재혁 목사님께서 쓰신 언어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 목사님에 대한 소문이 교회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목사님이 사모님을 때려서 사모님이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소문은 정처럼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모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목사님은 기회를 봐서 교인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제 아내를 때려서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저는 아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둘째, 제 아내는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셋째,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몇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대부분 자기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이면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보다는 무엇을 잘합니까? 다른 사람 험담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면서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물고 뜯고 씹고 삼키기를 반복합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을 아주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지만 아쉽게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서의 경건은 종교 행위로서의 경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한다든가 금식기도 한다든가 11조를 드린다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 행위는 잘하는데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건은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서 혀를 재갈 물린다 할 때 헬라어로 이 말은 현재 능동 분사입니다. 헬라어에서는 희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능동 분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혀를 재갈 먹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기 입에 재갈 물리라는 거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말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집에서 송아지를 사다가 길렀던 적이 있습니다. 송아지가 어느 정도 크면 아버지께서 물풀의 나무나 대나무를 날카롭게 깎습니다. 이것을 불에 지져요. 그리고는 송아지 곱비를 기둥에 바짝 묶어놓고는 코를 뚫어서 콧뚜레를 해 넣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소의 코에서 계속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러다가 피가 멎게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콧뚜레가 된 송아지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비록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고삐를 당기면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 것은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 소의 코를 뚫어 콧뚜레를 하듯이 우리 입에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때로 입에서 의도하지 않은 말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엄마들이 황당한 경험을 할 때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아이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툭 내뱉을 때 엄마들의 얼굴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혀에 재갈 물리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경건한 사람,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떠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 인하여 내가 원하는 말, 내가 기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야만 참된 경건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야고보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경건을 이뤄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경건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불결하고 더러운 경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건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야고보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돌보는 것이라는 말씀은 방문하다, 도와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고아와 과부를 방문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다, 이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긍휼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지요. 긍휼의 마음은 내 힘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만 베풀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을 말한 후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들지 않는다라는 말은 결점이 없는 또는 도덕적으로 순수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한다면 세상의 체계로부터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순결한 사람을 원하지만 자기가 순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영성을 지닌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윗도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밧세바 간음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인구조사에 관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뿐입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고 했던 조서의 다리오 왕이 어인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과 같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하기에 다니엘이 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총리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과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된 경건의 소유자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된 경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참된 경건은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혀에 재갈 물리고 마음이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참된 경건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말씀을 듣고 행하고 혀에 재갈을 물리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던 참된 경건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혀에 재갈 물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며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던 그 경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 날마다 참된 경건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